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송영재님 어머님 또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강도사님 장모님이 또 위중한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추석 주간인데요. 추석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간에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축복하고 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이 우리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것처럼 성경의 이스라엘에도 가장 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사망과 율법인 이집트로부터 구원된 것, 사망과 율법인 이집트로부터의 그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유월절의 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400년 넘게 고통을 당해왔죠. 그 유월절의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날의 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문에 발린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너희의 어떠함을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온 이집트를 덮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피는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이집트의 그 유월절에서 희생당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기념했던 유월절, 그 애굽의 그 어린 양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고 나서도 계속 기념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그래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매년 그것을 기념했지만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죠. 우리는 그러나 실체이시고 참이신 어린 양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도 하나의 거룩한 영적인 유월절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죄를 없앨 수 없는 양의 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라고 하였고 발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요단 강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는 무능했어요. 무엇에 무능했느냐? 죄를 사해주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물세례는 그 구약의 회개의 무능력성,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구약의 그 양의 피를 의지해서 아무리 회개를 하고 물세례를 받는다고 한들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는 못했다. 죄를 없애주지 못했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구약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지고 가야 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목숨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가 있었죠. 그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요한입니다. 구약의 무능력성을 지고 이제 그 구약이 누구를 통하여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만,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그 물세례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례요한의 물세례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보라, 정말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만 너희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소리침은 창세기 22장에서 구약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이 한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질문하고 세례요한이 답하는 형식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은 갈보리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갈보리산입니다. 산에 오른 뒤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드려질 어린 양 없이 둘이 산을 올랐거든요.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올라간다고 해놓고 정작 드릴 양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쪽 산으로 오를 때 저쪽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이제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삭의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어린 양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대답을 시간이 흐른 뒤에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번제할 양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 원문입니다. 참 신비한 원문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번제할 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또한 이 문장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삭의 이 질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 질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이삭이 질문했고 세례 요한이 실체로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양들이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가리기만 했습니다. 가림과 사함을 구별하십시오.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릴 뿐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드려진 양들을 통해서는 실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값이 실제로 지불이 되었고 구약의 복음을 믿었던 모든 자들도 약속으로 받았던 그 구원의 값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치러짐으로 구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양은 죄를 가리기만 했으나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제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가려진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사라지고 도말되었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말된 것으로 보시고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랐던 그 피는 십자가 모양이죠. 수직과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임방, 수직 기둥과 수평 문설주가 십자가의 모양을 가졌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간 것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발린 피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죠.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나의 참혹한 이 모습을 주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게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실까를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고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생각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보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할 때 사단은 여러분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은 여러분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온 애굽을 덮을 때 어린 양의 어린 그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죽인 그 양을 부어 먹었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죽인 양은 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까요?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구워 먹고서 그 다음 날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은과 금으로 나중에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죠.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시점은 바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거할 때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의 쓴물, 그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였죠.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육신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나이가 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구워 먹고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저는 자가 없고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가? 바로 어린 양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살은 능력으로 충만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덮은 재앙을 논하고 애굽의 재앙이 막 다가온다고 할 때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렇게 논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인가 두려운 것인지를 말하고 그 재앙과 환란에 몰입되지 않았어요. 묵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어린 양을 구워 먹었던 것입니다. 화목제로 그 구워 먹으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즐겼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그들의 시선을 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쳤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모든 장자의 재앙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재앙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으면서 십자가가 하신 일,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지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들이 그 재앙을 넘어가고 출애굽하고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또한 지금 이 시간들은 장차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양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모든 유혹의 모태가 된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도 그랬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았죠. 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시키는 거예요. 정말 다 먹겠냐? 이 질문을 통해 사단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 다 먹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는 주지 않으시는 선하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를 못 먹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만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죠. 너무나 주신 것이 많은데 사단은 어느 날 와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선하시다고 생각하느냐? 의심하게 만들죠. 나의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으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사단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 지점, 약한 지점, 그것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그 입술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단을 조롱해 버리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구름이 하늘에 가득해도 항상 그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은 잠시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빛나고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이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들의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의 순서대로 걸어 나가죠. 그래서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 밖에 계신 그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겠죠.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rely.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혹시 따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따를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르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을 따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을 때,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나의 화와 붕괴가 밖을 향하고 있을 때, 나의 삶이 무너져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딱 알아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부터 이후에 그렇게 말하죠. 내 속에 있는 것을 관찰하죠. 내 안에 이제 두 법이 있어, 서로 싸우고 있어서 나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죠. 그걸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목하다 보면 그러한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 7장 후반부에 있는 전쟁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나의 삶은,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는 물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 가운데 죄가 없습니다. 죄는 단수예요. 존재와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두 개 짓는 이런 행위적인 죄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죠.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거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사단은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죄들을 보면서 십자가가 다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정죄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탁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이제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의롭고 흠없고 거룩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죄들은 죽은 옛자의 구습입니다. 옛자의 구습입니다. 이미 죽은 것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카운트할 뿐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구습의 그 유혹에게 선포하여 물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바다가 먼저 창조가 되었죠. 육지를 만들 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육지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정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탑. 물러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더 이상 이 어둠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선포하면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지만
이제 거룩함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거룩함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나 불쌍하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것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의롭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불의했습니다.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의롭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한다고 봐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프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고 우주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몸에 얹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인간의 시간 속,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죄를 시간 밖에 하나님께서 뭉치셔서 예수의 몸에 얹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반드시 완벽하게 거룩하게 심판하심을 믿으시죠? 그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공포심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말로 참혹하게 완전히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의 모든 죄를 놓으시고 그 예수를 완벽하게 심판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구나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롱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완전한 심판을 받으셨고 이로써 믿는 우리들은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답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해도 순간적으로는 선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은 완전한 거룩함의 심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위에 쏟으신 그 진노가 완전한 거룩함이었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의 피로 너를 의롭다 이렇게 보겠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축복을 받은 그 다음의 축복은 뭐냐면 치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죄사함 다음에 치유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시편 10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이제 죄사함이라고 구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신약적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사함과 의롭게 함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구별된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심을 입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너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주님이 되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은 이렇게 구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분리된 것은 아니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숨겨져 있는데 이 죄사함을 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구나. 죄사함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의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죄사함 다음으로 지금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풍병자 사건에서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그냥 살리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그 다음에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셨죠. 왜냐하면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일어나라, 치유하실 수 있죠.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가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죄가 먼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지워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사람들은 충분히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해 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는 믿음과 선포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히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계속 믿고 선포할 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였다? 모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치유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육신의 소리가 그거예요.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질병 주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질병을 치유하시고 질병에 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깊은 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는 생각.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영을 치유하시고 혼과 육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를 그저 영적인 것으로만 한정시켜서 혼과 육의 치유의 연산은 끝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이지 더 이상 이 시대는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만 전하지 이제 그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치유의 은사들은 이제
소멸되었다,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을 생명이 아닌 진짜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의 혼과 육을 살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개념적으로만 붕붕 떠 있는 그러한 혼과 육,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살려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것은 개념이고 종교에 불과한 것이겠죠. 복음은 교리와 종교의 담을 넘어 정말 성육신하셔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그 종교의 담을 넘어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더하게 하는 선함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육신의 병을 치유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한다고 다 낫지 않죠, 물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의 부활, 몸의 부활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몸의 부활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그런 몸을 잊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일부 경험하는 것이에요.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다 낫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 치유는 멈췄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줬는데도 낫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르치시며. 가전고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침이 먼저 오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주님의 목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소모임도 갖죠. 또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모임 가운데 그 치유 사역 중심에 먼저 뭐가 있어요?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교제만으로 그냥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하나됨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꺼림칙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서로 한 구절이라도 읽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그런 복음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고치는 그런 목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작은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목자들이세요.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을 새 언약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여기 보면 살찐 양,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먹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먹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성도이기도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포악으로 양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포악으로 양들을 다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거나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양들을 때리고 포악하게 다루는 목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악하게 다루면, 즉 율법의 사역을 하여 정죄와 심판과 두려움의 사역을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양들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악한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잃어버린 바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날의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참 목자세요. 저도 그러한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자는 무엇을 핵심으로 선포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성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여 고치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양들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은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무엇을 선포하고 먹이는 목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의라는 그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양식을 먹이는 자는, 바로 그것을 먹는 자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놀라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23장 4절 6절이 그렇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이 예레미야 23장 4절 6절 이것을 사실 개척 초기에 설교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설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제데크예요. 공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의.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번역이 그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 그죠? 그 의가 하나님 것이었지만 이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선포를 먹고 마시는 양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트교회를 통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가르치고 전할수록,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양들에게 먹이고 선포할수록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처럼 양들 가운데 두려움이 떠납니다. 폭풍과 어떤 소문 속에서도 놀라지 않게 되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과 하늘의 평강을 선물받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율법으로 때리고 치고 포악한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결국은 잃어버린 바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여러 설교 채널을 떠돌아다니면서 정죄의 사역, 율법의 사역, 사실상 죽음의 사역을 하는 설교들을 들으며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저번 주에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믿던 분이 정말 장로였고 권사였어요. 잘 믿던 분이 미국에서 미국 채널인데 거기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뭐 구체적인 것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고 정죄가 되고 그러한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거기에 심취가 되어서 누워서 기도 치유 사역을 하는데 누워서 침을 뱉어야 귀신이 나간다. 그러한 어떤 사역에 이제 또 심취가 되어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목사님 잘 믿던 분이 그렇게 됐네요 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잘 믿는 것 같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이 가장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냐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시대가 분별이 정말 더욱더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지만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롭게 되셨음을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어떤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가져가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더욱 공부하고 더 알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땅이 기경하는 거예요. 아담이 땅을 기경하는 저주를 받았죠. 그것이 지금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땅을 기경하게 하는 설교를 사단이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 너의 행실이 그렇게 잘못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십자가로만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육신을 자꾸 기경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의 저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유사한 목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양떼를 복음으로 먹이시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참된 목자로 세우셨어요.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목자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령을 통해 모두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원리는 뭐냐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목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TV를 틀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먹이실 수 있도록 허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자께서 여러분을 첫째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푸른 초장이 양들이 먹는 양식이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먹이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육신의 평강과 회복과 치유와 은사들을 주시죠. 푸른 초장은 양들의 양식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먹으면 이제 선한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마누하라는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먹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아닌 그 평강을 선포하는 양식이 바로 여러분을 치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중에 2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먹이라. 2번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에도 내 양을 치라, 영어로 텐드, 그것도 사실은 먹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먹이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 목자가 되어서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양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신다고요? 바로 그 양들을,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것을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치겠다는 것이죠.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로 영혼 육의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미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홀로 슬피 울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진노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복음을 먹게 하시고 풍성한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가르치고 전하고 무너진 영혼들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위중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복음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고치는 목자 되어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 발 앞에 앉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은 자심을 찬양.